주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도 보고 또 우리 대화를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거리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이고요.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어떻게 보면 강의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147쪽입니다. 1절 140. 그러니까 14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니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합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맞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지만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고 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소개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신학교를 가고 또 그다음에 목사가 돼서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뭐였냐면은 학생들에게 안 믿는 학생들 교목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꿈이 있어서 이 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좀 제가 가진 어떤 부르심에 좀 특수한 점이 있다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보통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한 고등학교에 지금은 국제 비즈니스 고등학교인데 안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에 간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아리에 들어온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믿는 친구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악기를 배우려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끌림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세팅이 좀 다르거든요. 기독교 동아리는 믿는 친구가 있고 안 믿는 친구가 있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세팅 속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아이들 선생님 역할을 했고 그 후에도 교회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유학을 가서 거기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또 제가 했던 일은 그 병원에서 원목을 했던 거예요. 병원에 있는 목사죠. 근데 병원에서 원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병원은 아무나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꼭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거리에서 뭐 만난다 해도 믿는 분들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 사역 말고도 다른 어떤 외국인 분들 만나는 학교 사역에도 거기 이제 거의 다 믿긴 하지만 안 믿는 친구들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전도와 어떤 선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 아래서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어떻게 보면 거리에 계신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거리 상담이라고 이제 잡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부르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부르신 거잖아요. 그 거리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뜻을 가장 받들 수 있을까? 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또 이거 전에 이제 배경을 또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상담을 공부할 때 상담이라는 게요 되게 다양한 그 생각과 아니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몰라도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심리 상담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하다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상담, 그 세속적인 그런 상담보다는 좀 성경 중심적인 상담을 되게 좋아하고 그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마 좀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상담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 제가 배울 때는 상담이 누구 중심으로 진행돼야 되느냐에 있어서 항상 찾아오는 사람 중심이 상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진리 중심, 진리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누고 싶은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과 우리가 상담이라고 아마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만남이 특징이 뭐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하면 오피스에 찾아가서 몇 시간 약속을 잡고 돈을 내고 대화를 나누고 고충을 나누는 걸 우리가 보통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어떤 그 만남과 상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발표식
한번 자기 의견 한번 말해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그 특징이 뭐죠? 우리 거리에 계신 분을 만나는 그 세팅의 특징이? 찾아가는 상담. 예. 찾아가는 상담. 찾아오는 상담이 아니죠. 찾아가는 상담.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 담, 서로 대화하는 동등한 인격체. 자, 그거를 잘 언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 접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담이란 말 붙인다는 건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동등한 입장은 떳떳한 인간으로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지 상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상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은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겠죠. 주는 자의 입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과연 필요할까? 굉장히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내가 그 거래분과 얘기할 때 말씀하신 대로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립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까 근데 이제 거기까지 좀 더 생각해볼 문제고, 아까 찾아가는 상담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서로 교통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혹시 아세요? 일반 상담하고 다른 점은? 예기치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는 예측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맞아요.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거.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자가 바뀌고요.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올지 전혀 모르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사는 연령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알고 가는 게 없어요. 자,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보통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제를 제가 다 말한 것 같은데, 두려움이 없애는 게 포인트예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다양한 사고로부터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 사람은 나 해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다양한 내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만남을, 효과적인, 아니면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전달자로서 그 상담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정말 많은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답을 내려놓고 계속 듣고 싶은 답이 있는데, 혹시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거리에 예기치 못한 만남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준비해 갈 수 없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로 뭔가 우리가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준비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이제 그때마다 해결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상황에 되게 적용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의는 저도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만남은 강의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 떠오르는 게요. 상담이라고 이걸 전제했을 때, 이걸 어떤 예로 들고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 그러면 의사는 누가 돼야 되고 환자는 누가 되고, 그 상담이 이끌어갈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는지. 보통 상담하러 환자들이 오잖아요. 나 이렇게 계속 상담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닐까.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보통 환자가 이제 아픔을 찾아오는데 너무 중하면 못 찾아오잖아요. 너무 중하거나 아니면 뭐 환자라고 다 찾아오는 건 아니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사로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혹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부분이 나누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이 거리를 다녀보니까 이제는 뭔가를 드려야겠다. 나의 어떤 조언을 드려야겠다.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잘 그분의 상황을 잘 얘기를 듣고 손잡고 같이 눈을 맞춰도 어떤 큰 힘과 영향이 어떤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마련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거리에 계신 분들 1회적 만남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 다시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 중환자실에 가면 이번 주에 만나서 상담이든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만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 나일부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있으면서 이미 수원에도 1년 동안 있으면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마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뭔가 아쉬움도 있고 뭔가 내가 뭐 더 잘했어야 되라는 마음도 있죠. 근데 이 세팅 자체가 예측도 못하고 또 이분을 다시 만나라는 법이 없는 상황인 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회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단 또 전화도 없죠. 뭐 다시 이렇게 마음이 내가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고 해도 다시 이렇게 돌이키기에는 또 쉽지 않고 다음 주에 그분이 거기 계시는 법도 없고 그래서 1회적 만남이라는 거를 봤을 때 그 세팅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왜 그런지는 좀 또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상대방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죽음과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 이미 거리에 오래 계신 분 또 나이 연세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몸도 많이 아픈 경우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어떤 정말 굉장히 힘들게 지내시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셔도 그 이상하지 않은 상황의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만남 대화가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대방은 대부분의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원수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적인 상황이 우리가 인지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상담을 해야 될지도 대화를 나눠야 될지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3가지 포인트를 잡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 아닌 또 저의 의견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이제 그분에 대한 접근, 그 접근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이제 딱 만나다 보면은 바로 그냥 대화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 다이나믹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보시면 우물가에 오신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접근이란 건 뭐냐면 상대방을 주목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지금 여기 대화를 보시면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아니라 계속 깊은 곳으로 대화를 이끌어내시 그 여인의 아픔을 보셨거든요. 물론 12시에 나왔다는 거 사실 우리도 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땡볕에서 우물길을 걷고 있는 여인을 보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보면요, 이 대화에서, 오늘 대화에서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 어떤 여인 남편을 데려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어떤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 보지만 우리는 그만큼 되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말씀 첫 번째 포인트로 드리고 싶어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상대방을 주목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역에 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그 공원에 누워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쪽 신발이 이제 없으셔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발에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곪아가지고 나중에 발을 잘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외형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눈과 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적용점으로 상대방의 태도와, 우리는 말에 집중하거든요. 우리가 딱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하면 상대방의 나를 향한 태도, 나한테 되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말도요 되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기존 대화를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뭐라 해야 될까, 거리를 두고 그 영혼을 계속 바라본 눈을 유지할 때 점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한 분 할아버지는 항상 저희를 보시면 계속 막 항상 웃고 또 환영해 주시고 고마워하고, 보통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고 항상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한 번쯤 들어보면은 그분이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캐치한 건 뭐냐면, 그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를 가도 굉장히 부드럽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자기 자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대부분 외모, 태도, 말 이런 거에 좀 속기 쉬워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놓치면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뜨릴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예수님이 마치 내가 물 달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물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을 언급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센 여자예요.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세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목말라 있고 찾고 있고 구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거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눈과 귀를 활용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거리를 갖고 그 사람 바라보는. 그래서 그게 제가 경험상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을 때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고. 근데 고기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잡는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 영혼을 낚으려면은 그 대화의 깊이가,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평소에 뭐 밥 드셨어요? 커피 마셨어요? 아니면 뭐 추우세요? 물론 거기서 시작하죠. 이건 옅은 대화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더 깊은 곳에, 그 안에 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미움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할 때는 상대방의 태도와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을 거리를 두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그 사람을 잘 관찰해가지고 그 사람의 관찰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영혼 상태인지를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1번 포인트가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런 분이 계실 때 다가가서 그냥 좋게 기분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그냥 기분 좋게만 해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아파하는 게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럼 그거를 자꾸 이렇게 들춰내서 그 아픈 것을 자꾸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면서, 아프지만 그걸 이렇게 좀 아픈 것을 이겨낼수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또 우리가 거리가 멀어질까 봐 그게 또 한편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 신뢰를 쌓아갔는데 그렇게 자꾸 내가 그분이 볼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아픈 얘기를 계속 한다 그래서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계속적인 상황이랑 지금 우리 1회적 만남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분하고 계속 관계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면 상처 주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1회적 만남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충실한 거지.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오히려 그런 말을 하나님이 짚어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었다면 그 부분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짚어주지 않으면 대면하지 않으면 평생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두려운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1회적 만남이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 가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보인다면은 무례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1회적 만남일 수 있고 이분이 다음에 돌아가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끝나고 그 사람과 대화 끝나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목적부터 나오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좋아하셨던 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잖아요. 본인에게. 결국엔 상당히 목적이 어디 있냐 이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걸 목적으로 하는가. 그러면 내가 핍박을 받고 나쁜 소리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실했다면 분명히 그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1회적 만남이 아니고 계속 만날 거면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죠. 관계성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거리에 가서 1회적 만남인 상황이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상황, 또 우리가 찾아가는 상담, 이런 배경적 지식을 갖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그 거리를 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보시나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 사람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말 잘하고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나오면요 금방 우리의 마음을 줘요. 근데 거리를 둔다는 건 우리 마음을 우리는 아까 전에 그 상담이라는 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는 결국은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아직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많을 경우에는 계속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야 되고 대화 속에 주시는 마음을 들으려면은 대화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 연결하고 싶은, 가까이 가고 싶은, 또 편하게 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긴 좋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두고 보면요 눈도 보이고 이 사람 상처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까 신발 벗겨진 것도 보이죠. 이 머릿속은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대환이라고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딱 있으면 대화하면서도 아, 저 사람이 지금 되게 옷이 냄새가 나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안 씻겨져 있네, 아니, 콧물이 흐르고 있네, 이런 거를 계속 눈이 있거든요. 하나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캐치하면서 그 백그라운드까지 보여요. 여기 오래 계셨나 보네. 이 사고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옷이 뭐 이렇게 헤어졌는데 뭐 좀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머리 스타일까지 막 봐도 알 수 있고요. 충분히 우리가 가진 눈과 귀를 활용해서 거리가 둘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거든요. 영혼의 상태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면은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동양적 사상이라면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관찰로 이렇게 바깥 모습, 그러니까 겉모습만으로 영혼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레벨은 틀린 것 같아요. 부르심도 네. 틀리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신 눈과 귀 있잖아요. 코, 네. 냄새 맡아도 이건 냄새 난다. 그런 것만 잘 활용해도 영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상황 같은 걸 짐작하기 좀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면 보여요. 보여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해도 좀 더 그분을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집을 봐도 딱 앉아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담자들한테 가도 그냥 딱 알아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물론 귀신이 얘기해 주는 걸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그 캐치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셨다고 보고, 특히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거를 하면, 훈련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보이는 게요, 이제 두려움 많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 눈을 많이 가리고 있거든요. 저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가끔 해요. 내가 진짜 그냥 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인간적으로 가면은 안 보여요. 그냥 흐릿하게 그냥 대충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뭔가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뭔가 저 사람이 이끌리고, 정말 저 사람에게 진지하게 다가가겠다,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분의 마음이 어쨌든 느껴지고 그분의 고통과 아픔이 보여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도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이렇게 드물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진정으로 다가갈 때. 근데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이 마음속에 이렇게 오큐파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거나 막 보이지가 않아요. 만남에 있어서, 그 만남에 있어서 내 생각을 비우고 내가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간식을 들고 하면은 간식을 줘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간식을 주고 내가 기도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먼저 정해놓으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아니면은 그런 만남 자체에서 일어난 다이나믹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게 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재난명제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에게 항상 드리는 말이 뭐냐면, 저보다 재난명제나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합니다 라고 하면서 듣는 예가, 저는 을지로 입구역에 그 서영철 아버님이 예전에는 손등이 하였어요. 아예. 피부 질환처럼 하였는데 만지지를 못했거든요. 항상 이제 대화 나누고 헤어질 때는 등에 이제 손을 올리고 어깨에 자연스럽게 같이 기도하고 마쳤는데, 어느 날 재난명제랑 같이 사역하는데 재난명제가 딱 가더니만 서영철 아버님과 대화 나누고 그 손등에, 하얀 손등에 손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제남 형제가 그때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더 깊이 진하게 들어가서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어. 그런데 제남 형제가 그걸 의도해서 티칭으로서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남 형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분께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도 언제면은 더 마음을 나한테 열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얹었대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었고 어디서든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뭔가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으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그 수영철 아버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손등에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는 느낌이 들었을 거야. 기도를 해줘. 그걸 지나다니면서 보는 그는 또 얼마나 더 큰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거리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게 그분에게나 혹은 나에게나 혹은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한번 연습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옆에 분을 이렇게 주목해도요 보여요. 우리가 안 봐서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도 깊은 대화 나누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요 보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어그레시브하게 내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기독교에서 욕하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이분은 하나님 찾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보통 반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현장 사역일기를 보면은 간식을 존재 집어 던져서 막 속상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한번 잘 보세요. 진짜를 찾는 거거든요. 이 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사랑을 필요해. 마음이 필요해. 숨겨진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말과 행동에 당황을 해버리면 막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 우리 안에 결국은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건데 그런 거 볼 때 그 마음을 읽으면요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분한테 더 따뜻하게 다가와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비슷한 건데요. 대화할 때는 미리 준비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듣는 것이 있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대화라는 건 내가 말할 때 있고 상대방이 말할 때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니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간 존중의 어떤 태도로서 이거는 뭐 상담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 특히 우리 사역은 또 그런 좌절감을 많이 겪고 있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회적 만남이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고 진리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듣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 성격이라 되게 잘 들어줘요. 잘 듣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 사역하면서도. 근데 점점 가면서 늦는 거는 말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증거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게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한 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일지라도 계속 듣다가도 우리가 그냥 들어줬고 그 사람 기분 좋잖아요. 누가 내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가 상담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는 자로 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대화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식과 함께 그 사람 만날 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때 마음에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말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안 힘드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난 어떤 말일지 모르겠어요.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상대방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상대방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들어줌으로 상대방 기분이 좋아지니까 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냥 헤어지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그런 생각을 보면 상대방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진리의 말, 아주 작은 거지만 진리의 말이라도 하나 씨앗을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도 여기서 예배로 대화를 이끄시고 물로 시작하셔서 예배할 때가 있고 메시아로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셨거든요. 중요한 건요, 대화를 이끄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분을 듣고 5분을 말하더라도 대화의 방향성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10분 동안 내가 젊었을 때 이랬고, 한 분은 그래, 내가 도박은 아니야, 내가 성공했었고 근데 도박으로 뭐 다 망쳤고 하지만 내 자녀들하고 관계가 어떻고 막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그거 거부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들어드리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까 거리를 두면서 이분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는 게 좋을까 보면서, 이분이 이제 저분 되게 하나님한테는 많이 등을 돌렸구나, 반성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도 교회 나가셔야죠. 예배 드리신 게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주 딱 쳐주면, 존중하는 안에서 마주 쳐주면 그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나중에 기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 그냥 들어주시고 하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딱 하는 거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걸 항상 의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진리와 그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방향성을 대화를 끌려가지 말고, 끌려가거든요. 보통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근데 언제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끌려가지 않고 계속 던지면서 초청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끝났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세 번째는 사실 얘기를 어떻게 보면 잘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딱 공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막 지적질을 해요. 이러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사역을 안 하셨어요. 세례요한이 잡혔어요.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하실 때 한 말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지적질을 한 것이 아니라 고쳐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까 바로 그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상담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미안하지만 선한 형제가 바뀌어야 돼요. 목적. 그 분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일 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아주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진리 가운데서 보면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회개 또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에 살아갈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려고 해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회개해야 되고 결국은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우리도 인도되어진 봐야 되고 그거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잖아. 근데 우리가 사람을 억지로 바꿀 수 없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진짜 다 그쳤어요. 왜 안 바꾸냐 안 바꾸냐 이게 맞다. 그리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물하고 메뚜기 먹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서 똑같은 말에 너도 바꿔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했지만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개념은 있지만 그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지만 그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우리도 같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가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따뜻한 마음 마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왜 그거 알지? 그 소설 알지? 이솝 우화에 보면 바람하고 해하고 싸웠잖아요. 누가 저 사람 옷을 벗겠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로막은 장벽을 벗길 수 있느냐? 바람이 벗길 수 있어요. 막 너 잘못했어. 왜 안 믿었어? 예배 드려야지 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세례 요한의 방법이고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선한 행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게 듣기 싫어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 가슴을 울리는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뀌어야 돼. 너희들 바뀌어야 돼 할 때 그 긍휼함과 사랑이 가득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결국은 메시지가 넌 그대로 살아. 넌 문제 없어. 그건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돼요.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거를 억지로 그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주고 필요한 걸 양식을 공급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 막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긍휼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마지막 포인트에 질문 한번 받고 제가 제 소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영혼을 그분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넘어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나. 그것은 정말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 이거를 알고 누리는 자들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으로 그분들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도 없고, 정말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자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셨던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셨던 그 주님이 제 안에 전부로 와달라는 그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 각자 안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올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선한 형제 얘기를 통해서
노숙인 분들의 처한 현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아무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 거리 상담자로 거리에 나가더라도 그분들의 처지에 대한 이런 이해, 기본적인 이런 불안함과 상황에 대한 것들이 상담에 정말 우리 거리 상담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우리 문희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것들을 좀 나누어지면은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해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내가 노숙자로 살아보지는 물론 이제 데이트할 때 노숙은 해봤지만은 실제 노숙자의 삶을 살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간접 경험들, 얘기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야 이렇게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어떻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숙 경험의 관점은 저희밖에 못해요. 프레이프의 사역자는. 왜냐하면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망가져야 되거든요. 그냥 거리에서 잔다고 노숙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살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노숙 당장 하고 싶다고 나도 노숙 경험 해봤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분들이 또 간정해 주실 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는 여기서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깊이 나누어지는 이런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이제 노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숙인을 넘어선 그 외의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아버지 없는 고아들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숙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에 고아들인 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야를 넓히고 싶어요. 노숙인만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분들을 폭넓게 앞으로 이제 좀 하나님이 저에게 뭐 이렇게 주시면 그런 걸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상담에 대한 강의와 그런 나눔이 프레이포유에서만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또 듭니다.